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라딘과 요술 램프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얻게 되고 또 그것을 문질렀을 때 그 램프 안에서 거대한 거인이 등장합니다. 저 그림에 보듯이 파란색 이름이 뭘까요? 네, 지니. 네, 지니가 등장해서 알라딘이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 하나하나 다 들어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지니를 꿈을 꿉니다. 저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내게도 요술 램프가 있으면 좋겠다. 삼성전자가 1990년 초에 컴퓨터를 만들고 또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브랜드 이름이 뭘까요? 알라딘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낸 처음 컴퓨터 이름이 알라딘. 그리고 시리즈가 나오다가 1995년 한 중반쯤 돼서 한 5년 지나고 나서 이름이 좀 유치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매직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런데 공통된 건 역시나 매직, 요술, 기술, 마법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는 매직과 같다.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한 신세계였습니다. 요즘은 AI 기술이 워낙 발전하여 또 다른 매직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SNS에 보면 너무나도 멋진 풍경이나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 진짜일까 하고 보면은 사람 얼굴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예쁘고 멋있고 또 건물도 이런 건물이 존재할까 이렇게 보는데 살펴보면 AI가 그린 합성한 그러한 그림이나 사진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새가족반을 지도하는 이임드 목사님 아주 새롭게 이제 교재를 다 한과 한가 만들고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중에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새가족 교재에 나오는 한과에 매번 저런 만화가 한 편씩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기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비슷하지요? 사진을 딱 보여주고 야 만화로 좀 바꿔라 했더니 저렇게 바꿔서 AI가 만화를 저렇게 잘 만들어냅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새가족반을 재수강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전지전능한 지니가 아닌가, 챗GPT 또 이런 AI 기술이 참으로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상 속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 안에 또 우리가 앞에 컴퓨터 모니터 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화면상의 가상 현실입니다. 진짜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진리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나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AI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지니하고 AI 같은 경우 내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대로 그대로 따라주시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때로는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넌 아직 가지면 안 돼 하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이 아닙니다. 결코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의 소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샬롬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꼭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가장 정확한 순간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사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한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또 다시금 용기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복음의 일꾼들로 용기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저들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책임자들로 내가 떠나가니 이제 너희들이 감당하라 하고 위임해 주셨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들로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이 적고 무능력했던 저들인데 저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2000년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하여 저들이 변화되고 베드로가 변화돼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흩어진 자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도록 그 발판을 놓았습니다. 6장 7절 오늘 설교 본문 첫 번째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점점 더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흥왕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수가 그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또 1세기 예루살렘에 한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그룹이 몇 명인가? 18,000명이에요. 레위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18,000명 가운데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고 10,000명의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8,000명이 있으니 얼마나 복잡했을까? 아니,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한 명당 1년에 딱 2주 봉사했대요. 2주 성전에서 봉사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일상을 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건 예루살렘 또 유대 사회 속에서의 아주 강력한 변동임을 분명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 7절은 사도행전의 첫 단락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2장, 3장, 4장, 5장, 6장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역사를 정리해 주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6장 다음에 6장 8절부터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너무 열심히 모여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흩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나가야 되죠.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로 또 온 유대로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9장 31절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9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북쪽까지 이제 전파가 된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장은 고넬료,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 속에 사로잡혀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를 위해서 9장 앞부분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면 어디에 복음이 증거되었나?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단수형입니다. 온 유대의 교회들,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 갈릴리의 교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쓰는 단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개교회를 말할 때도 씁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개교회를 뜻할 때 말도 사용이 되는 단어이지만 적어도 이 순간, 처음 순간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한 가지 참 인상적이며 이건 정말 부산 교회의 장점이다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부산의 교회들은 교단을 뛰어넘어 연합하고 동역하는 데 정말 열심입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여름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주관한 해운대 성령 대집회,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교회들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다시 다른 도시들도 사실은 다른 도시의 교회들도 부러워해요. 부산은 저게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는데 다른 데는 쉽지 않습니다. 1800명의 찬양대가 함께 연습을 하고 해운대 행사 당일 백사장에서 큰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왜 1800명의 찬양대느냐? 부산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1800여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수를 상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극동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기독교 방송들도 보면 저희도 후원하고 있는데 가서 목회자들 모임 있고 목회자 자문위원이나 행사하는 거 보면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또 모든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방송 선교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있어서 매월 한 번씩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3월 1일에는 금식하며 기도 모임을 갖더라고요. 마마클럽만이 아닙니다. 파파클럽이란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참여하진 않지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6월 6일 날 모여서 아버지 금식 기도회를 갖습니다. 아버지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하나 더 있습니다. 구국기도회도 매달 첫째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저런 기도의 자리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연합하였고 하나라는, 통합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자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개교회들 역시 앞으로 연합하여 여전히 더욱더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도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성교회를 통해서 연합회가 있고요, 노회 안에서 또 시찰회 안에서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동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천주교나 불교는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딱 되는데 개신교는 너무 쪼개져 있어요. 더욱이 개교회 중심주의예요. 개교회 중심주의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하는데, 여러분 연합회 활동 같은데 가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인 거예요. 함께 하는 교회들이 옆에 있고, 이렇게 나만, 우리 거성교회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저 교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네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개교회 중심주의를 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다양한 연합 활동 참여하시고 그 속에서 더 큰 우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9장 31절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4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가지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평안함이 있었대요. 그 속에서 든든히 서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세 번째, 성령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네 번째, 수적 증가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거성교회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거성교회가 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포비아라는 말을 쓰죠. 무슨 포비아, 무엇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것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경외하다, 포보스예요. 포보예요. 실제로 포비아가 영어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보고 계시는구나. 혼난 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꾸지람 당할 일, 심판받을 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예배해야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그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흥입니다. 수적 증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성교회에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욕심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거성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한국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편으론 1980년대, 90년대 목회했으면 정말 재밌었겠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 경험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부러움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흥이 끝난 시대입니다. 아니, 점점 더 쪼그라드는 시대입니다. 2000년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1인당 GNP가 2만 불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만 불 넘어서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았어요. 세상 재미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3만 6천 불입니다. 완전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도 선진국 교회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제는 선진국 교회예요, 우리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 선진국 교회입니다. 신학교에도 이제 미달 사태가 나기 시작했어요. 땅에서도 누리고 좋은 곳이 많은데 굳이 뭐 하늘나라 소망하느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헌신할까? 요즘 한국 신학교마다 미달 사태로 어떻게든 모집하려고 지방 신학교들 가보면 권사님들, 사모님들, 은퇴 직전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파릇파릇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분들도 귀하지요.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리라. 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헌신해야지 일평생 또 나아갈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7절과 9장 31절 두 구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장 7절에는 말씀이 왕성하니까 그 수가 늘었습니다. 9장 31절에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니까 그 수가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양적인 성장이 뒤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거성교회도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전도한다고 사람들 요즘 전도 되나요? 쉽지 않죠.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성장,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는 곳입니다. 우리 거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하면 수적 부흥은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잔치 안 해도 돼요.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전도 행사가 있었겠어요? 아니죠.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가? 설교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가? 우리 주일 예배 때 보면 꼭 두 분이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작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시간에 편안하게 그동안 삶에 지쳐서 쉴 곳이 없었는데 예배 시간에 또 서울 말씨 쓰는 목사 소리 들으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서 마지막 파송회 찬송할 때 잠이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탁 찬양하고 떠나가는 것,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어디서 그런 쉼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의 고백은 아닙니다. 잠깐 잠드셔 보셨나요? 꿀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늘 두 분이 있는데 지금 두 분 다 눈을 뜨셨습니다. 눈을 뜨고 적어도 예배 속에, 설교 속에, 말씀 속에 한마디는 기억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오늘 주님께 저것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었다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매일 성경 큐티를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시력이 좋지 않아 못 보시는 분이 계세요. 책 보는 것이 힘드셔서 책과는 담쌓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책 읽는 것이 부담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연세 들면 보고 싶어도 눈이 안 보여요. 볼 수 있을 때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적고 그것을 소그룹 모임 속에서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서 내 것이 안 돼요. 그것을 내가 입 밖에 낼 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힘껏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파송에 찬송할 때 주께 드릴 열매 주님께 드립니다. 한번 손도 올려보세요. 제가 손 드세요 할 때 올리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한번 올려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달라요. 그냥 이러고 찬양할 때하고 이러고 찬양할 때하고 달라요. 부르짖는 열심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함으로 구하십시오. 내게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거성교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달랐는데 안 주셔가지고 저도 상당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네. 옆에서 아내는 막 하는데 저만 못해서 사모하는데 어떤 때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 혀가 꼬이는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순간 제가 그때 정신이 차려져요.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가 돼서 이 성령의 은사를 좀 더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데,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들이에요. 치유의 은사도 임하고 가르침의 은사도 임하고 봉사의 은사도 임하고 또 성령께서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마지막, 주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네. 무르익어감을 느낍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제가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거성교회 한 분 한 분 그 사모함 속에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고 예배할 때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찬양하는데 저절로 막 손이 올라가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응답이 마음속으로 되고 소리도 때로는 나오고 그러한 귀한 뜨거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했죠? 유명한 말 한마디. 꿈은 이루어진다는 카드 섹션이었고 히딩크 감독이 한 얘기가 뭐였죠? 나는 배고프다? 네, 한국말로 안 했어요. 영어로 했어요. I'm hungry? 하나가 더 있어요.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걸 언제 했는지 아세요? 16강전 올라서 일본도 똑같이 올랐는데 일본은 16강에서 탈락했어요. 근데 우리는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온 국민들이 좋아했어요. 이제 8강 가는구나. 근데 마침 옆 나라는 떨어졌어요. 더 신났겠죠?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한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아직 정신 차려야 된다. 아직 만족하면 안 된다.
그리고 8강 가서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5대3으로 이겼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거성교회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 결코 만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흥이 중단된 시기에 현상 유지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전히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을 말할 때 노인과 바다 그리고 아파트의 도시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의 좋은 기업들,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이곳으로 와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남쪽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 있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몰려드는 부산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산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거성교회이더라 라는 간증이 자신 있게 우리의 고백 속에 또 남들 고백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작년 말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하여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뿐이 들지 않았습니다. 참 온전한 지도자가 없구나. 좌우를 비롯하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할 만한 훌륭한 지도자가 없구나. 저는 아직 누구 뽑을지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경선에서도 올라오면 둘 중에 하나는 뽑겠지요. 제가 봤어요. 두 사람 천주교인이고 다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후보들. 민주당의 김두관 씨만 불교인이고요. 나머진 다 여야 할 것 없이 기독교인들이에요. 2명 천주교인이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물론 그분들도 훌륭해요. 그 밑바닥부터 거기까지 올라갈 정도면 훌륭한 분들이지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교인들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라도 나오는데 우리 거성교회 교사분들 뭐 하셨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앞으로는 비전, 우리 5대 비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6대 비전, 최근 올해 들어서 하나가 더 생겼어요.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 배출하는 거성교회. 여러분 부산 외곽에 있는 데서는 벌써 섬에서도 배출하고요. 저 구석퉁이에서도 배출했어요. 교육 환경도 더 좋은데 부산이. 대통령 배출하는 교회 돼야 되겠다. 아멘이 없네요. 기왕이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람이 없냐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키워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을 비범한 눈으로, 비상한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남자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죠? 대통령 될래요. 꿈이라도 컸어요. 그 당시엔. 요즘은 뭐 될래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잘 모르겠어요예요. 네. 우리가 잘못 키웠구나.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재직 세미나 강사로 임성빈 장신대 전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한국 리더십 학교. 저희 아이들 꼭 보내라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성빈 총장님이 교수로 있을 때 몇몇 뜻있는 분들과 함께 이 사회를 바라봐서 안 되겠다. 신학교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지만 교회 안에 일꾼을 키우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각계각층에 있는 경제, 정치 혹은 학계에 있는 분들을 네트워크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각 분야의 지도자를 우리가 키우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든 학교가 한국 리더십 학교랍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각각의 분야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키워내고 있습니다. 2001년 3월에 개원했어요. 벌써 25년 됐대요. 한 번에 35명, 1년입니다. 봄학기, 가을학기. 그리고 여름에는 필드 스타디로 미국과 유럽을 방문합니다. 다 섭외해가지고 뉴욕의 UN 본부를 방문하고 브뤼셀의 EU 본부를 방문하고 제네바의 다양한 국제기구를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한국분이나 실제로 아니면 외국인들을 섭외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선배 기수들이 후배 기수들을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 나라 실현과 실천, 통일 한국 준비를 위한 크리스천 리더십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려는 기독 학생. 2번째, 훈련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청년. 각자 공부하는 혹은 직장에서 일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3번째, 리더 경력자와 대학원생 우대. 여기서 리더 경력자란 청년대학부, 선교단체, 시민단체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사람들 우대하고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서류에는 영어 성적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밑바닥부터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격된 아이들 끌어올리겠다는 그러한 목표로 한국의 믿음의 리더십을 세워나가자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운동들과 모임들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점점 많아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거성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거룩한 꿈 꾸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거성교회에서 대통령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모르지 않을까요?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난 것 같아. 혹시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멋진 기독 실업가가 나와서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가도 나와 또한 혹 그가 경제 대통령이 돼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구약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땅 차지하는 얘기예요. 땅의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되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대요.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을 만들어 나간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주님 우리가 심겠습니다. 주님께서 키워주십시오. 우리가 뿌립니다.
주님, 우리 거성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 still hungry.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거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보며 여전히 배고픕니다. 함께 배고파 하시고 함께 거룩한 욕심을 내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 부족했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도에 복종하였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평안히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령의 위로 속에 그 수가 날마다 부흥 더해갔음을 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거성교회 안에서, 이 부산 땅 안에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성교회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통령을 배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회 각 계층 속에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